예,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가끔 부활절을 어떻게 계산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부활절은 이스라엘이 음력을 지켰어요. 음력. 그래서 부활절에서 제일 날짜를 잡는데 중요한 기준은 춘분입니다. 춘분. 이스라엘도 춘분을 알아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 그때부터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춘분을 기점으로 보름달이 떠야 돼요. 첫 번째 보름달이 떴던 그 다음 주일이, 그러니까 춘분을 거쳐야 되고, 춘분을 거치면 첫 번째 보름달이 떠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맞이하는 주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또 이스라엘은 6월절이에요. 그래서 늘 춘분이 기준이 되고, 춘분을 지나서 첫 번째 보름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맞이하는 주일이 부활절이고, 그리고 그 부활절부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40일을 지나가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주일은 빼야 돼요. 그러니까 46일을 지나가면 2월 18일이 제의 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이 춘분이 3월 20일이었어요. 보름달이 떠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일이 오늘 4월 5일,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4월 5일이 부활절이 되는 거고, 46일을 거슬러 올라가서 원래 사순절을 지키는데 주일은 빼야 되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주일이 6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2월 18일 제의 수요일.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계산해서 그들은 6월절을 지켜요. 그러나 우리는 그 6월절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오늘 종료주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면서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그런데 각자 반응들이 다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있고, 나귀 주인의 반응이 있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셔서 입성하시잖아요. 정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오늘 예배도 반응입니다. 내가 찬양에 반응한 거고, 기도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물 드림에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반응하는 태도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가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이 종료주일에 입성하는 반응들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종료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한번 반응을 살펴볼게요.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30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 둘에게 정말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으로, 제자들의 생각으로 주인 허락도 없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면 지연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응? 도둑이 되는 거죠, 도둑이. 이게 항상 갈등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갈등할 때 제자들도 분명히 이거 주님 말씀대로 가서 주인 허락도 없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면 도적으로 몰릴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정답은 다 알고 있죠. 우리 한신교회 수준이 있어요. 대접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근데 근데 여기서 제자들은 다행히 실수를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따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니까 나귀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이게 우리가 이걸 경험하고 이걸 체험해야 돼요. 교회에 사람들의 말이 많아요. 정말 저한테 이 말 들리고 저 말이 들립니다. 근데 다 똑같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그러면 내가 어느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될 건가? 고민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되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이 말 저 말 했던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말까지 다스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부활절을 눈앞에 두고 선교 바자회를 하면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말이 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럴 때 우리는 선교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사람들의 말은, 사람들의 생각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는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와, 교회는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왜 생각들이 다 다르냐? 근데 지금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으니까 물어보죠. 왜? 좀 내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지. 내가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지. 그러니까 이 말 저 말에 사람들의 이 생각 저 생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지 하면은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 생각, 말까지도 다스려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아기 주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3절에 말 그대로 자기 허락도 없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니까 야,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답변을 합니다. 31절과 34절에 딴 말 안 해요. 주가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정말 이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나는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졌느냐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저는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재능, 내 가진 것이 나아기의 주인처럼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인을 좋고 나쁘고를 평가를 안 해요. 좋은 간증도 많기 때문에. 근데 그 간증이 자기가 뭘 가졌다, 소유했다, 이만큼 얻었다, 안타까워요.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사 작게 가졌을지라도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가진 것이 얼마만큼 주님께 쓰임받았느냐가 중요해요. 그 당시 나귀를 키우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귀의 주인이 나귀 새끼가 주님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쓰임받았다는 것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감사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녁 약속을 못 잡아요. 저녁이 없는 삶입니다. 예전에는 좀 스트레스도 받아서. 근데 왜? 새벽 기도 때문에. 저에게는 새벽 기도가 근데 그게 감사해. 설사 잠을 설치고 새벽에 나올지라도 내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는다. 그나마 월요일날 새벽 기도가 없으면 주일날 좀 저녁 때 진짜 좀 자유를 누려요. 근데 내일처럼 고난주간 새벽 기도가 시작된다, 저녁 약속 절대로 안 잡습니다. 정말 일찍 들어가서 새벽 기도를 준비를 해요. 근데 이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로 살면서 절제도 해야 되고 정말 시간 조절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아니, 내가 뭔데? 나귀 새끼같이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을 주가 쓰시겠다는데. 그래서 정말 정유주를 맞이하면서 내 인생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대단하냐가 아니라 크든 작든
내 재능이 있든 없든 그래도 나귀 새끼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내 인생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주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 감사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 주님께서 해필이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갔느냐? 그거 스가랴 9장 9절 한 절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아니, 스가랴가 5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애언한 것을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500년 전에 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1.1획도 틀림없이 성취하는 거. 또 하나는 뭡니까? 나귀 새끼는 겸손을 상징해요.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했지만 다 대단한 사람들은 큰 말을 타고 다니는데 나귀,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 진짜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개선 장군들은 말을 타면서 전쟁을 승리했다고 하지만 이 나귀는 평화의 시대예요. 지금도 경제 교육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전쟁 때문에, 나귀도 물건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예요. 평화의 상징.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지? 하나님의 말씀 성취.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500년 전에 했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와요. 우리가 제자들의 반응, 나귀 주인의 반응, 이제 바리새인들의 반응. 정말 예수님이 감람산 내리막길 37절에 보면 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오늘 우리처럼 정말 우리 인생이, 내 입술이, 내 삶이 주님께 찬양 돌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은혜고 감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가대 대원, 내 인생이 정말 성가대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냐, 성가대 가운을 입어라 마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자꾸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기준을 잡지 못해.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그렇게 열심히 영광 돌리는데 39절에 봐보십시오. 주님 찾아가서 제자들을 책망해요. 똑같은 거예요. 문지연 자매가 얼마나 신디를 열심히 쳐요. 문지연 자매 때문에 우리 찬양이 사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찾아와서 지연이 좀 책망해라고, 지연이 좀 책망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근데 그럼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바리새인의 의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나와 있어요. 39절에 봐보십시오. 선생이래. 예수님이 선생이래. 39절에 보면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야, 이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면 우리 기독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의외로요, 역시 여기도 그럴지 몰라, 예수님을 성인이나 군자나 선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일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하지만 예수님 혹시 성인이나 군자나 선생으로 생각하며 마음을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김포항 신교에 찾아온 모든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영훈이가 이 교회에 그냥 찬양 불러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꾼 나의 구원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가 되냐? 선생이 되냐? 군자가 되냐? 성인이 되냐? 구원자가 되냐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37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보여줬어.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이들은 보았거든요. 근데 똑같이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하고 똑같이 진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바리새인들은 왜 부정합니까? 왜냐하면 자기 틀로, 자기가 정해놓은 틀로 모든 걸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틀,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태도입니다. 오늘도 한신교회 와서 자기가 정해놓은 틀로 이 교회를 바라보면, 그리고 자기 틀에 안 맞으면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든 교회가 돼요. 정말 이 컵이 있어요. 물맛이 너무 좋네요. 근데 이 컵에 이 주전자를 담을 수 있습니까? 내가 담을 수 있는 사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응? 안 돼. 똑같은 거예요. 내 이 작은 머리에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 내 작은 머리로 이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랑 안 맞대. 못 믿겠대. 근데 어떻게 이 주전자를 이 컵에 담을 수 있냐? 정말 우리는 바뀌어야 돼. 내 틀로, 내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예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새 제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요. 왜 이렇게 깜빡깜빡을 잘해요? 내가 본당에 핸드폰만 갖고 오면 이제 놔두고 예배를 드릴 거잖아요. 내려갈 때 그걸 갖고 내려간 적이 없어. 항상 다시 올라와요. 집사람이 폐기물 딱지 붙여놓고, 여보 출근해서 버리고 가. 근데 알았어. 몇 분 지나지도 않았어.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그냥 가. 왜 그러죠 저? 그리고 제가 솔직히 그랬잖아요. 헬스장 가면 할아버지들이 찾아와서 막 말하는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다고 제가 흉 좀 봤잖아요. 근데 요새 내가 했던 말을 또 할 때가 많네. 야 주여. 근데 나도 내 자신을 정말 신뢰할 수가 없는데, 내 기준으로, 내 틀로 무엇을 평가하고 나한테 무엇을 맞출 수 있냐 이거. 그러니까 그럴수록 예수님이 더 소중해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지켜줘야지.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야지. 예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맞춰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더 막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깜빡깜빡하고 장로님들 했던 말 또 할지라도 아이고 조영식 목사도 늙어가는가 보다 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내 속마음은, 이제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예수님께 맞춰야 되겠구나. 이 마음만큼은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고 우리 인생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든 것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께 더욱 맞출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희자매 웃고 있는데 내 나이 되어봐. 그런데 봐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반응을 알아봐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제자들의 반응, 나귀 주인의 반응, 바리새인들의 반응, 그러면 도대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반응은 뭐냐? 오늘 42절에 나오잖아요. 숨겨졌던 우리들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두웠던 우리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거기 봐보십시오. 눈이 가리워졌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몰라보잖아요. 이 눈이 가리워져 버립니다. 이 엠마오 두 제자장이 지금 못 보고 있냐고요. 다 보여.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모르고. 근데 이게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여기 17절에 얼굴이 슬픈 빛이야. 근심이 가득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정말 우리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면 이 근심, 슬픔이 정말 밝은 얼굴로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아이고 얼굴이 너무 밝아 보이네요. 우리가 좋은 말로 인사해요. 아이고 얼굴이 너무 밝아 보이네요. 너무 밝아 보여요. 오늘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슬픈 빛이 처음에는 찬양 부르기 전에는 슬픈 빛이었는데 지금은 다 밝아졌어. 아멘. 그래서 31절 봐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정말 여기 눈이 밝아졌다고 나오잖아요. 눈이 밝아졌어.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이 31절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근데 제 인생이 그래요. 저 탄광촌에서 태어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 인생이 힘들었어. 왜? 꿈이 없었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무기력감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고3을 졸업하면서 만났던 예수님이 내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준 거예요. 나 정말 중고등학교 시절에 특히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무기력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암흑기라고 생각해요. 너무 인생이 무기력한 거야. 근데 고3을 졸업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눈이 밝아졌어요. 내 인생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내 인생에 사는 목적이 예수님이구나. 내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요. 진짜.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시점에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도 내 인생 예수님 덕분에 내 인생에 사는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서 지금도 끔찍해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정말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기력감을 느끼던 나에게 고3 때 찾아왔던 예수님, 내 눈이 밝아지고 내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희망이 뭐냐 물어보신다면 이 예수님 덕분에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우리 김판식교에 찾아온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정말 이 종료절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뭐예요?
38절에 나오잖아요. 평화예요, 평화. 이 구원의 평화. 지금도 얼마나 이 세상은 전쟁통에 막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막 사재기하고 막 미래가 암담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구원의 평화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평화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평화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짜 달리신 것이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려고 했으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됐어요. 예수님은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막 비교하고 판단하고 경쟁하고 막 뭔가 막 지키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 마음속에는요 이기려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나 뭐 이기려는 마음 없어. 그래도 자랑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막 판단하고 뭔가를 막 차지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겨보려고 하는 알량한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양보하고 이해하고 손해보고 져주고 나누려는 마음에는 예수님 덕분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얼마나 이기려고 승부욕이 발동했는지, 우리 집에서 이수정 사모랑 우리 아들이랑 나랑 테트리스 게임 누가 최고 점수를 경신하냐, 게임이 벌어졌는데 내 인생에 그렇게 게임에 열심히 몰두해 본 적이 없네요. 어떻게 우리 이수정을 이겨보고 싶고 우리 아들을 이겨보고 싶어서 제가 처음에 막 1등으로 올라갔어요. 막 20만 점, 막 25만 점.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래도 내가 게임 중에 1등 하는 건 있구나, 이 테트리스 게임 치매에 좋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 아들이 그냥 한두 번 해보다만 30만 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래서 위로를, 이수정은 아직도 10만 점대라 내가 그래도 막 위로를 받았는데, 그래서 아들 5만 점만 넘으면 내가 따라잡는다면서 목숨 걸고 있는데 36만 점이 나온 거예요. 그날 막 집에서 춤을 추고 막 와! 근데 5분도 안 되어서 우리 아들이 51만 점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했어요. 51만 점은 넘사벽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이기려는 전쟁이 끝난 줄 알았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우리 이수정이가 아들은 못 이겨도 남편은 이긴다고 39만 점을 올리는 거예요. 라고 꼴등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사람이 이 알량한 자존심, 비교하고 판단하고 경쟁하고 뭔가를 차지하고 싶은 이 알량한 자존심에 이기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 덕분에 양보하고 손해보고 져주고 이해하고, 이게 부부의 평화를 이루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신혼 때 내가 우리 아내랑 왜 싸웠을까?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 이겨보려고 하는 알량한 자존심,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싸울 일이 없죠.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고난주간이 눈앞에 다가왔잖아요. 내가 뭘 지켰다, 내가 뭘 안 했다, 이것보다 내 인생, 내 이 자존심으로 이기려는 마음, 주님 덕분에 져주고 손해보고 양보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에 내가 뭐 금식하고 뭐 지키고 뭐 안 보고 뭐 안 했다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내 이 알량한 자존심으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차지하고 뭔가 막 더 얻으려고 하고 경쟁하고, 그런 이 자존심으로 이기려고 했던 그거 하나 십자가에 못 박고 져주고 양보하고 손해볼 수 있는 주님 덕분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 인생이 바뀐다면 그것이 최고의 고난주간,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